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요프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오늘 사사기 8장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또 남은 이제 잔당들을 섬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저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심하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드보라 이후에 또 그들이 드보라가 전쟁을 승리하고 평화롭게 되자 그들이 다시 타락하여서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그 추수한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군사를 붙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따라 그렇게 전쟁에 참전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셨죠. 총 한 32,000명이 자원을 해서 기드온을 따르는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었습니다. 그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시면서 또 추려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군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왜 항의를 했을까요?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고 나머지 돌아간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돌려보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의 기드온을 향한 항의는 믿음의 그런 항변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지키시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기드온도 아닙니다. 누가 지키셔야 합니까? 약속을 하신 이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있다면 기드온에게 어찌 이렇게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애국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교회에서 재집회를 한다든가 또 직원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자신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으면 크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흔히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를 하였는데 라고 자신의 주장하는 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실로 믿음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렇게 답답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에 맡기면 됩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크게 다투는 이유가 사실 어떻습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싸우고 싶은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우리도 군사로 나아가고 싶은데 왜 당신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얼마나 고귀한 생각입니까?
애국심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신념일 뿐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을 붙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2,000명을 돌아가게 하셨고 10,000명을 남기셨습니다.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고작 300명만을 기드온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누구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항의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변명을 하거나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고 왜 나의 의견이 무시를 당하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율법을 친히 약속하신 것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지금 사사기 8장에 이르도록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를 요구하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맹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조금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기드온이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 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지만은 추격하여서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자 청하건대 우리에게 빵을 달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지금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은 누구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붙여주셨고 또 오렙과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방백들 중에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이 직접 300명을 데리고 추격하는데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숫곳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참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힘을 합하고 그렇게 미디안을 무찌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고 이 지금 잔당들을 소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그들이 기드온의 군사들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참 이런 것을 보는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함에도 기드온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대놓고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본받아라고 한다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그냥 윤리, 도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앞에서 분명히 300용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의 그 본진들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이제 패잔병들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사들에 대해서 미디안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는 말 한마디만 하면 온 나라가 그를 받들어야 할 것임에도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기드온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자세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독자 이삭, 그것도 백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과연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모세는 어떻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매우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작은 지파,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집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양털에게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가 또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의 땅에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곧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그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항변이나 또 여기 아까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항변이나 또 숫꽃 방백들, 숫꽃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기드온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도 기드온은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지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산을 찢으리라.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자,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망대를 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기드온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하는 행실이 너무나 미워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없어도 고작 이 300명, 먹을 것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이 300명, 이 고작 300명의 용사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미디안 잔당들을 어떻게 무찌르시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 찔레와 가시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숫꽃 방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흘리라 그랬죠. 자, 이 말을 듣는 숫꽃 방백들과 또 브누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그래 했는데 너희의 배가 고파서 저렇게 허덕이는 고작 300명을 가지고 네가 뭘 하겠느냐? 너는 물러가고 우리들에게 맡겨라. 우리가 할게. 곧 뭡니까? 우리가 그 명예를 취하리라. 기드온은 어떤 명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지금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숫꽃 방백들과 또 브누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예입니다. 나도 이 전쟁에 동참해서 한번 우리 명예를 높여보리라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기드온 군사를 도와야 하지만 돕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해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숫꽃 방백들과 브누엘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
그 잔당들이 갈골이라는 곳에 있는데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만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이 15,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격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 그것도 빵이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지쳐 있는 고작 300명의 군사로 그렇게 추격하여서 세바와 살문나의 온 진영을 격파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숫곳에 있는 방백들과 버누엘에 있는 그들에게 이 전쟁을 맡기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 또 이스라엘의 사사들, 이들에게 있는 믿음은 당시의 전쟁과 당시의 가난과 당시에 먹을 것을 찾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아야 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되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그렇게 나실 것을 믿었고 그 나실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에 기드온은 고작 300명을 이끌고도 미디안의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고작 당시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는 것에 국한되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보여주신 이유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에도 유효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